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또 우리 가운데 또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이날, 성령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 인류 역사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서 가장 위대한 사건 세 개를 꼽으라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태초입니다.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태초에로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인류의 시작이었고 모든 역사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제외하고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외면하고는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시간은 언제였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 사건, 그 베들레헴 말교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이 이제는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진 그 BC, AD가 바로 예수님이 그의 역사였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또한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 너무나도 위대한 시간, 너무나도 큰 역사의 시간을 우리가 좀 잊고 사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은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성가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이다.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이다. 왜? 그날에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잠깐만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복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내 교회를 너에게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로 사시는 동안,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야기되어지는, 분명히 그 전에 제자 공동체는 있었지만 그 제자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뒤 그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곳에 호련히 불같이 바람같이 이곳에 임하신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곳이 믿음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오순절의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미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과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이미 나누었듯이 철저한 회교 공동체요, 철저한 믿음의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요, 떡을 떼는 교제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은 8월 첫째 주이지만 우리 교회, 원래 교회의 출발은 바로 그 오순절의 사건을 통한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허락되어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주일은요, 단지 1년의 어떤 절기 속에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야 라고 성령님이 오늘 임하셨어 라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임재를 고백하는 이 거룩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라는 그 인사말은요,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멘. 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성령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목사님 오늘 지난주 설교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으로 또 설교하시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일 건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기도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도 그 보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오늘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여전히 예수님의 기도이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나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으로 그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사도들로 인해서, 그 제자들로 인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질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여전히 그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기도가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였을까? 오늘은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됨의 은혜를 누려가는 하나됨의 공동체로 세워진 우리 전입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에 뜨지 않을 거예요. 이 본문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떴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여전히 성령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린 정말 하나 되고 있습니까? 2018년 12월 8일 날 아주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이 정도였어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하나 보고됩니다. 한국 종교 실태 보고서입니다. 그곳에 보면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예수교 대한장로회 등 수없이 많은 교단이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우리나라에 교단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결교단은 3개 있어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나사렛 선결교회. 나사렛 선결교회는 천안에 나사렛 대학교 있죠. 그 나사렛 대학교가 나사렛 대학 선결교회 모교회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교단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선결교, 침례교 다 합쳐서 군소교단까지 몇 개 정도의 교단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그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74개의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374개. 이것이 지난 2018년 12월 8일 날 보고된 보고서에 되어져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단 교단만 286곳이에요. 이름은 똑같은데 교단이 다 달라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책망하실 일이 있다면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교단이 각자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냐고.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단이 저렇게 많이 필요했을까? 때로 목회자들의 권력욕, 때로 아집, 때로 분쟁과 갈등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교단이 세워진 것은 아닐까?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만큼 기독교 안에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픈 현실, 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아니, 교회는 세워줘야죠. 제가 우리 전입교회 부임하고 나서도 세종 지역에서 조치원에서 새로운 교회가 4개의 교회가 새롭게 지난 한 해 그리고 올해 이어서 4개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된 사역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교회 가운데 갈등하여 깨지는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들 간의 갈등, 때로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의 갈등 속에서 서로 화합하지 못해서 우리 그래 각자 살림 차리자라는 식으로 해서 각자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복음은 증거되어잖아요. 교회가 하나 세워졌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실까? 저는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제가 좀 흥분했나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석학이 한 분 계십니다. 김세훈 박사님이십니다. 신약학 교수님이고요. 미국에서 주로 교수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요한복음 강해를 집필하시면서 이 본문에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기도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요청했다는 것은 갈갈이 찢긴 오늘의 교회, 특히 한국 교회에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전입교회만큼은 하나 되는 은혜를 누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배경이 다르고 믿음의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때로 내가 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꺼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이 양보하고 여러분이 기꺼이 낮아져 겸손하여 섬겨질 수 있기를, 그럴 때만이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믿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질문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끊임없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왜 하나 되어야 될까? 왜 하나 되어야 될까? 나뉘어서 흩어져서 그렇게 되면 안 될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파송되어져 많은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로 쪼개지고 나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줘야 됩니까? 다시 11절 말씀을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되돌아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정확히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왜 하나가 되어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부활의 모습을 이 땅에 보이시고 열흘 만에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 여전히 그들의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두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존하시옵소서,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왜? 사탄마귀 악한 영은 끊임없이 그들을 분열하게 하고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들로 갈등하게 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비방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그 엄혹한 시대에, 그 고난의 시대에 그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성령으로 하나됨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여전히 기도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교회가 분열하면, 교회가 생각이 나뉘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깨진 그릇과 같아요. 깨진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바로 교회가 그래요. 하나 되어줘야 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성령님과 하나 되어 삼위일체이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고 우리 제자들이 마찬가지였어야 됐었고,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그것이 하나됨의 은혜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탄마귀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로 나뉘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깨어지게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하나됨으로 힘써 지켜 우리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전익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21절 속에도 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됨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이어집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낸 우리의 독생자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구주임을 세상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리고 부활하심이, 그리고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줘야만 그것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줘야 돼요. 우리는 것을 복음 사명이라고 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분명히 읽어보십시오. 23절 다시 한번 분명히 읽어봅시다.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곧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줘야 되는 이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지는 믿음의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됨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어줘야 돼요. 그럴 때야만이 우리가 제자됨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자막이 뜰 거지만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5절 좀 기다려 드릴게요.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직접 찾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고 좀 빨간 펜이 있다면 언더라인이라도 쳐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혹시 이 지금 예배드린 중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시작. 진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교회 다니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다닌다고 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동일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전입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사랑함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적어도 우리 전입교회 성도님들은 달라야 됩니다. 적어도 전입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달라야 됩니다. 무엇이 달라야 되냐면 무엇인가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알고 보니 전입교회 성도님이었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종종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지만 저는 솔직히 만나는 사람의 99.9999%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에요. 대부분 제가 하루 종일 만나도요 거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가끔가다 non-크리스찬과 교제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도 있어요. 제가 목사인 걸 모르시는 분이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목사님이셨구나 역시 라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셨어요? 뉘앙스 아시죠? 목사님이셨어요? 그 뉘앙스 속에 목사 같지 않은데 라는 그 뉘앙스가 있으면 제가 잘못 산 거지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의 이웃에게 혹은 여러분이 좀 낯선 사람과 교제하다가 서로 조금씩 알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을 향하여 교회 다니셨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잘 사신 거고요. 교회 다니셨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 뉘앙스 차이 아시죠?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교회 다니셨구나. 시작. 그것이 교회 다니셨어요?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요. 올라가야 돼요. 교회 다니셨구나. 역시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는요 절대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의 그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보여져야 되고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끝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까? 24절, 25절, 26절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24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님 어디 계신 겁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앞두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어요. 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바로 체포돼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그리고 그 모든 믿는 자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 독사조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교회들에게 주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친하다고 하나 되어질 수 없어요. 이웃이라고 하나 되어질 수 없어요. 오직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로만이 예수님의 영광으로만이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어줘야 됩니다.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앞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앞으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그들이거든요.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줄 믿는 공동체거든요. 그들이 알았사오니 이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럼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는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하나된 공동체여야만 됩니다. 그럴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참된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벌써 2022년 반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또다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라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그들로 나의 영광이 아버지로 영화롭게 했으며 내게 주신 영광이 그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교회가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오직 그 복음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됨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가 모든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전익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그 영화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존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전입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전입 땅을 복음화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함께 동역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전입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